교회의 DNA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까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가 가장 잘 알듯이 우리가 교회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니죠. 성경에서도 말했듯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이고 에클레시아의 본뜻은 바로 모임이라는 뜻이었어요. 네. 바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모였을 때 무엇 때문에 모였을까요? 네,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교회로 예배로 우리가 모였을 때에도 그 사람들이 모인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지금 우리도 우리 모이는 목적이 단지 뭐 먹고 마시고자 그렇게 놀고자 그렇게 모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회의 그런 DNA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연합의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연합이라고 하면은 합쳐진 것을 말하죠. 성경적으로 연합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창세기 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여기서 하나님만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 창조된 물 위로 움직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태초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함께 그 창조에 하나가 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태초에 창조 때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인 줄 알았더니 그 말씀이 뒤에 봤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고 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냥 단지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말한 거라면은 그라고 인칭을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모인 연합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델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이서 창조를 하셨듯이 교회도 우리가 모였을 때 연합하여 창조의 열매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가 되셔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였을 때 아름다움을 창조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였을 때 더러움과 악한 것과 나쁜 것과 그런 것을 우리가 창조해내는 모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면은 이미 교회의 그런 기능은 상실된 그런 모임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학생 친구들도 그렇지 않지만 혹시 싸우거나 막 욕하거나 나쁜 마음을 품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품으면은 빨리 기억하고 돌이켜셔야 돼요. 네. 이게 아니지. 뭐 누가 잘못했으면 서로 먼저 사과하고 미안해. 다시는 내가 실수하지 않을게. 라고 그렇게 솔직하게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바로 연합의 관계.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전제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안산에 있는 우리 덕계명제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반드시 전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서로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어렵다라고도 생각하고 그리고 또 너무 흔하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사랑이 흔하나요? 사랑은 쉽지 않아요. 사랑은 어려워요. 하지만 누군가 한 명 시작하면은 그 사랑은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것이. 가정에서 사랑을 먼저 시작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 엄마와 아빠가 사랑을 시작해서 자녀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먹고 자녀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을 먹고 자란 자녀들은 나중에 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그런 존재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문장만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의 그런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하나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함께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생수교회라는 모임에 있지만 그 모임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반드시 필요해요. 목사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닭살스러운데요?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읽어보시면 돼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받아 먹을 때 우리 또한 옆에 있는 지체, 옆에 있는 형제, 옆에 있는 자매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랑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수교회가 몇 명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서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모임은 더 늘어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대할 때 누가 오든 그 모임은 사랑의 모임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 사람은 그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 할 것이에요. 바로 사랑이 전제돼야지 바로 교회의 모임인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함께 교제하는 관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때부터 태초부터 삼위일체 되신 그 세 분이서 긴밀하게 교제하시고 협의하시고 얘기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창조할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성품을 따라서 창조하죠. 라고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리고 동물을 어떻게 지을지, 새를 어떻게 만들지, 새가 어떻게 날아갈지 그거를 서로 긴밀하게 회의하고 얘기하고 기쁨 가운데 만들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함께 교제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하게 하셨을까요?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에요. 천국에 갔는데 혼자 집 짓고 혼자 지내는 곳은 천국이 아닐 것이에요.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였다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근거로 여러분 교제를 하십시오. 서로 만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얘기하고 서로 밥도 먹고 그런 관계가 바로 교회의 DNA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의 처음 모습은 식사 자리였습니다. 밥을 먹고 서로의 근황을 묻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생각들을 말씀 안에서 권면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말씀을 보면서 읽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그런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임과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더 이상 교제가 사라진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가 만남이 제한되지만 그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더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지금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데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의심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성장하는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사랑을 부어주고 관심과 애정과 그리고 그 입에 먹을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주면 그 아이들은 반드시 자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홀로 세상에서 잘나게 하신 것은 극히 드뭅니다.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모임은 반드시 함께 지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메타버스 시대고 그리고 가상현실 시대가 다가오더라도 이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에요. 만나는 것.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며 만나는 것이 사람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교제하는 관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교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성도로서 같은 동등된 입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서로 생각하고 서슴없이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지, 교회의 모임을 어떻게 진행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우리가 손쉬운 거, 다음번에 우리가 플로잉 할 때는 우리가 그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우리가 서로 주제에 대해서 나누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더불어 사귐을 누리는 관계가 우리 교회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 대해서 처음에 듣고 그리고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지는 과정이 이렇게 돼 있죠. 사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귐도 우리가 처음에 사귈 때는 어색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그리고 그 하는 행동들에 대한 열매들을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고 체험해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죠. 사귐도 우리가 친숙하게 다가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색해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고 그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게 그렇게 구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교회의
기준과도 같은 것이에요. 핵심이죠. 말씀이 없다라면은 그 교회는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 협의도 잘 하지만 방향 없이 그냥 가는 그런 배와도 같은 것이 말씀이 우리의 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사귀더라도 그 모든 과정들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말씀에 의지해서 이 지체를 사랑하고 섬겨야겠다라고 이렇게 근거를 들어서 우리가 사귀고 말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에너지의 근원과 여러분의 실제적 영의 에너지의 근원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여러분이 교제를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모였을 때에도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세상을 이긴다고 계시록 12장 11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도, 기도도, 예언도, 믿음도 다 중요합니다. 교회에 필요하고 교회를 풍성하게 만드는데 정말로 탁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얼마나 가지고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정리하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섬기는 연합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 거.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연합체. 너무 어려운 것이 사랑과 섬김, 사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가 말씀과 은혜 가운데 더욱 자라가서 더욱 연합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